굳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줄거리는 알 만큼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내용과 표절처럼 닮은 텍스트가 있으니 바로 최초의 신화로 불리는 수메르 신화입니다. 수메르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내 후대 왕조마다 창조 신화로 재탄생하는데요. 지금 전해드리는 신화는 아슈르바니 889 25,000여 점토판 중 일부를 해석한 것으로 기원전 7세기경으로 연대가 추정됩니다. 특히 제카리아 시친에 의하여 해석된 14개 점토판은 후일 엔키의 잃어버린 책이란 이름으로 책으로 출판됩니다. 발굴된 가장 오래된 성경은 사해사본으로 기원전 168년쯤으로 추정되니 비교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누나키 춘추전국시대 편입니다. 엔키계와 엘릴계의 계보전쟁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자 아누가 나섭니다. 아누는 지구를 4지역으로 나누어 할당하는데요. 아들과 딸들 사이에 솟아오르는 권력상쟁 기운을 막기 위해 아누의 골머리가 아픕니다. 첫 번째, 엘릴은 에딘을 계속 통치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엔키는 햄나 지역을 가집니다. 세 번째, 이난나는 자무시 지역을 가지고요. 네 번째, 닌마는 진격해 얻은 시나이 지역을 인정해줍니다. 점토판 해석으로 보면 이때가 기원전 3800년쯤인데요. 아누가 나눈 4지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다수의 도시국가의 형태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만일 왕조를 세웠다면 필연코 민중을 단합시키는 뭔가 필요했을 겁니다. 힘은 무엇? 마침 예로부터 내려오는 설화와 신화의 서사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지배층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테지요. 놀이나 의지할 대상을 던져주는 행위, 아마도 그닥 수단이 많지 않았던 고대에는 통치 수단으로서 신화의 종교화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종교의 발생 요인을 이러한 정치 행위와 연관시켜 본다면 엘릴이 에딘을 가진다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내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신격화 작업에 해당할 것이며 특히 공포의 이미지를 가진 엘릴이 지배층의 입맛에 잘 맞는 캐릭터로 선정되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신의 역할은 엘릴에게 봉헌하되 왕권은 아누나키 손을 떠나 인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홍보하면서 지우스드라의 자손에게 자연스레 주면 되는 것이죠. 실제 키시 시대로 들어서면서 인간으로서 왕의 연대기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가볼게요. 엔키가 햄나 지역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어디일까요? 지금의 이집트, 리비아, 수단, 에디오피아를 망라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한마디로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이죠. 세 번째, 이난나가 가지는 자무시란 인더스밸리 지역입니다. 신화로 본다면 모헨조다로 유적이 이난나와 연관이 있다고 하죠? 나중에 다루어 보겠습니다만 인도 신화가 수메르 신화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인 닌마가 얻은 시나이는 설명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닌마는 왜 시나이로 진격했을까요? 구약에도 등장하고 이슬람 IS도 이곳에 근거지를 마련했는데요. 신화 속에서 시나이에는 틸무누주 공항이 있었죠. 사막이 대부분이나 이곳을 차지하면 걸프만에서 이집트로 이어지는 비옥한 초색달 지역의 허리를 손에 넣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틸문이라고요? 페르시아만 왼편에 딜문이 있었다고 했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같은 지명이 두 군데 사용된 건데요. 딜문이란 물줄기가 두 군데로 갈라진 지형을 의미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진 지명은 아니고요. 그냥 당시의 무역상에 의해서 입으로 전해진 이름입니다. 페르시아만 쪽에 바레인으로 타고 들어가는 물줄기나 시나이 반도를 타고 도는 물줄기나 모두 두 군데로 갈라지죠. 딜문, 틸문, 텔문 모두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엔키와 니누르상 닌마의 영웅담에서 사람들이 늙지 않는 곳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설명하려면 기니 그냥 신성한 파라다이스로 에딘이나 에덴에 영감을 주었던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신의 성격에 따라 자신들 입맛에 맞추다 보니 두 군데가 된 것이죠.
신화 속에 나오는 우주공항과 관제소, 특별 착륙장에 대하여 정리 한번 할까요? 아누나키가 지구로 온 후 엔키와 엘릴이 지구의 왕좌를 다투는 과정에서 아누가 교통정리해 준 적이 있었죠. 그때 엘릴은 지구 전체를 다스리고 엔키는 물과 압축음광을 관할하는데요. 니비루로 금을 보낼 시설이 필요해지자 수메르 18호의 우주공항을, 니프르에는 관제소를 건립합니다. 그러나 대홍수로 시설이 파괴되자 시나이 틸문의 우주공항을, 모리 아산의 관제소를 짓습니다. 모리 아산은 몇천 년 뒤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여기만큼 독특한 장소가 없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성지로 인정받는 유일한 장소이니까요.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와 로마의 침략 때문에 파괴된 유대 신전의 고난을 잊지 말자며 통곡의 벽에서 울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신전이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는 마태복음 23장 2절의 예언이 성취된 곳이며 성묘교회가 있는 곳이라며 경배하고, 이슬람교인들은 모하메드가 메카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를 데려다준 날개 달린 말을 이 벽에 묶어두었던 관계로 바위의 돔사원이나 알-아크사 모스크가 지어지게 된 고귀한 성소라고 또한 경배합니다. 무너진 유대 신전의 나무들보를 아크사 모스크의 들보로 가져다 썼다는 학자도 있는데요. 나의 신만이 유일신이라는 주장에는 남이 보이지 않나 봅니다. 분노의 신을 가진 탓에 이스라엘은 바알백을 폭격하고 IS는 고대 유적 림루드와 팔미나를 폭파해버립니다. 엔키와 엘릴이 투쟁에서 시작한 신화가 종교 속으로 들어가더니 급기야는 인간들은 신의 재단에 스스로를 꽁꽁 묶어버린 걸까요? 모두를 위한 신의 의지가 작동하였노라. 지구는 지구인의 것이노니 우리는 단지 전령에 불과할 뿐이니라. 는 안우의 말이 허공을 맴돕니다. 사랑의 신이 되었다, 분노의 신이 되었다는 신의 모습에 황당하게 바라볼 뿐인데요. 구약이 생기기도 몇천 년 전에 우주의 어느 곳에 신으로 불린 안우와 통신을 주고받는 신화 속 신들의 거처가 모리 아산에 있었다는 사실을 어찌 생각할까요? 바알백도 조금 설명해야겠네요. 금광 관련 시설과 거의 동시에 지어지는데요. 신화의 이곳에 착륙기지가 있었다 나옵니다. 그러나 특별 공항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을 실어 나르는 역할보다 아누나키들이 오고 갈 때 쓰이기 때문이죠. 신화로 돌아가서요. 사실 엔키는 아프리카 지역 중의 닌기슈지다를 위하여 나일강이 갈라지는 두 지류 사이에 땅은 남겨놓는데요. 마르둑이 반발하죠. 아버님, 저는 그 땅을 원하나이다. 엘릴게가 저에게 빚이 있음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구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가보죠. 카인은 니누르타와 엘릴게의 신동으로 자라나고 아바일은 마르둑과 엔키게의 신동으로 길러진다 했는데요. 카인이 아바일을 죽인 것은 엘릴게가 엔키게를 처단한 일로 해석할 수 있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그 카인에게 곡식 씨앗을 준 게 닌기슈지다인데요. 점토판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비록 같은 엔키게이지만 서로 간 복잡한 감정이 남아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죠. 마르둑이 쐐기를 박습니다. 그곳은 전략적인 지역이오니 에딘과 가깝기 때문이나이다. 엔키는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후일, 이 사건은 나일강의 땅 때문에 마르둑과 닌기슈지다 사이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계보간 혈투가 벌어지고 계보 내에서도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이 인간의 욕망과 너무나 닮은 모습으로 진행되는데요. 역사가 신화로 들어가기도 하고 단절한 염원이 모여 신화로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맞서는 형국의 신화 기록은 카르케미시 전투처럼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카르케미시는 현재의 시리아 국경에 위치한 터키의 카르카미시로 고대 히타이트의 도시였죠. 지역 내에서는 제라피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구약 속 인물인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에서 서쪽으로 약 113km 떨어져 있습니다. 카르카미시 아래로 약 1km 가면 시리아 국경 쪽에 카라블루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종종 두 도시가 서로 오인되기도 하죠. 여하간
카르케미시 전투는 몇천 년 뒤 구약에도 갈그미스로 번역되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특히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도 합니다. 야훼는 타락이 예정된 인간과 천사들은 왜 만들었는지 참 궁금한데요. 여하간 생각 하나 해보죠. 아누가 나누어준 땅을 한번 살펴봅시다. 앞선 시리즈에서 메조아메리카도 나오는 등 신화의 스케일이 꽤 컸는데 분화라는 땅의 그 지역은 왜 포함이 안 된 걸까요? 이상하죠? 이 문제를 한참 생각했습니다. 자료를 뒤져봐도 여기에 대한 답은 없더군요. 역사적 기록과 신화의 기록을 비교해보다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지도를 꺼내 신화 속에서 분할한 땅을 역사에서 바빌로니아 전성기의 땅과 비교해보시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전성기가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쯤인데요. 여기에 신는 아슈르바니팔 발굴 신화도 기원전 7세기쯤입니다. 앞편에서 14개의 점토판 중 10번째까지는 수메르 에리두 신화와 거의 일치하고 이후는 바빌로니아의 시각으로 펼쳐진다 말씀드렸는데요. 지우스드라 홍수 이야기까지가 에리두 신화와 일치하죠. 분명 그 이후 이야기도 더 있을 것 같은데 발굴이 안 된 건지, 발굴되었는데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건데요. 하참 진짜 보고 싶네요. 어쨌든 간에 아슈르바니팔 발굴 점토판 속에서도 스토리 전개 지역이 이처럼 차이 난다는 것은 11번째 점토판 이후는 수메르 신화에 덧붙여진 바빌로니아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름은 바뀌지만 역할은 그대로 가져오는 것인데요.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영화 성몽타주 기법이라고나 할까요? 더욱이 기원전 6세기라면 구약 속 바빌론 유수가 스치고 지나가는데요. 구약이 신화를 베낀 것이라는 가정하에 바빌론 유수기에 포로로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서히 구약을 결집하였을 것이고 수메르 신화가 아니라 바빌로니아 신화를 차용하지 않았나 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화 속 신이 종교 속으로 들어가는 지점이 나오는 건데요. 이제 신화 속에 구약 속 얘기와 닮은 원형이 점점 더 나올 것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죠. 바빌로니아는 수메르를 베끼고 구약은 아카드 이후 바빌로니아까지를 베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겨봅니다. 주나라의 성읍국가를 탈피하여 춘추전국 시대의 군현제 국가로의 이전이 이루어지듯이 에리두에서 출발한 도시국가는 수많은 도시국가를 형성하면서 신화 속 신들의 경쟁체제로 들어서는 셈인데요. 춘추전국 시대 이후 통일처럼 피 튀기는 혈투 뒤에는 누가 신들의 진실황이 될까요?